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결국 고관들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감금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 시드기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에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드기야가 지금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왜 시드기야는 이렇게 힘이 없었습니까? 아마도 그는 왕이긴 하지만 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왕의 적자가 아니었고 또 왕의 적자인 여호야긴의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낙하산 인사가 지금 이 시드기야인 거예요. 아직도 주변에는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이 왕자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또한 친애굽 정책을 펴는 대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세우는 왕이다 할지라도 그 정책을 바꿔서 애굽을 지지할 수는 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의 이 대적들은 예레미야를 시위대의 뜰에 있는 말기야의 구덩이라는 곳에 달아내렸습니다. 그곳은 물이 없고 또 먹을 것도 없는 빈 웅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명령에 의해서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먼저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구원한 것이 아니죠. 바로 왕궁의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왕에게 발벗고 나선 이후에야 이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9절에서는 에벤멜렉이 시드기야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자, 이 에벤멜렉의 간언은 사실상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구출한다고 해도 그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이 성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성중에는 떡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덩이에서 굶어 죽으나 또 나와서 굶어 죽으나 굶어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벤멜렉의 건의는 이렇듯 어떤 그런 논리가 막 이렇게 정교한 그런 설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드기야를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가 죽을 때 죽더라도 또 자기 손에서 예레미야를 죽게 했다는 비난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를 구덩이 밖에 시위대의 뜰에서 구류해 두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 시위대의 뜰에 가두어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하는 시드기야의 태도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위대의 뜰, 그 뜰은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다른 부분들을 보았을 때에 아무래도 이 시위대의 뜰에는 간이 감옥이 있었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면회가 자유로웠던 곳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 장소는 예레미야가 정말로 구출되었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위치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말기야의 구덩이에서 구출은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유가 없고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에 대한 시드기야의 이 태도는 참으로 어중간합니다. 예레미야를 풀어주려면 아주 풀어주던가, 죽게 하려면 아주 그냥 구출하지 말던가 할 것이지, 그를 이 시위대의 뜰에 그냥 구류해두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중간한 처사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듯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은 행동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비록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 풀어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수많은 계시와 말씀들을 받고는 있지만 그 말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보다는 때때로는 그것을 불편해하고 또 어떤 때에는 말없이 모른 척 넘어가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각종 성경 지식과 세상의 현상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명하고 부인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실천해야 하나, 실천하지 말아야 하나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정쩡한 태도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시드기야도요. 사실 예레미야의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먼저 항복했던 친바벨론파의 조롱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항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항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거룩한 동기도 아니고요. 내가 항복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대아인에게 이미 항복한 사람들이 자기를 놀림감으로 삼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항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자존심 때문에 항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회개하고 달라지면 우리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드기야의 죄에 대한 형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 남아있었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고 공격을 버텨냈고요.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평화와 안녕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긴 이 항복의 권고를 듣고도 오랫동안 갈등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몰래 도망을 가버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떠나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잡혔고 자기 아들들의 목이 잘리는 현장을 눈으로 목도한 후에 그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 그 눈의 마지막
본 장면이 된 것이죠. 정말로 비참한 최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구원은 사람의 착한 일이나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 어떨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어디 구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각자마다 달라서 제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택한 백성들이 순종할 때까지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기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 시위대의 뜰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 혹은 불순종이 있을 뿐이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듯 순종하지 않는 어중간한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일 것인데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물쭈물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풀어주지도 못하고 또 그저 시위대 뜰에 구류해 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방해거리들을 우리가 기도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순종으로, 더 많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